장소를 바꿔서 이렇게 예배를 좀 드렸는데 사람이 작을 때는 좀 이렇게 장소가 작으니까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소리가 막 차고 좀 이렇게 느껴지는 감동도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또 우리 가족들 몇 사람들만 좀 더 참석해서 같이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 교회당 떡궁이 확 열려버릴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들게 됩니다. 오늘은 창조의 셋째 날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넘겼습니까? 이게 잡히면 하지? 아까 내가 확인했을 때는 됐는데. 되네요. 되죠? 되잖아요. 오늘은 창조의 셋째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창조의 첫째 날의 말씀과 둘째 날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셋째 날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과정이 우리 내적 창조와도 연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빛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어둠 뿌리였던 우리의 내적인 영혼에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빛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서 뭐가 시작되어졌다? 분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첫째 날의 말씀입니다. 둘째 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늘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하늘 위에 속한 삶과 하늘 아래에 속한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뭐가 된다고요? 나눔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래의 삶들을 우리들이 죽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혼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과 땅에 속한 것들의 분리가 시작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도 또 이제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설명할 텐데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늘에 속한 영의 요소들과 땅에 속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재되어져 있었으나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뉘어져야 됩니다. 뭘 중심으로 해요? 하늘을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것들이 인식들이 확장되어지면서 내 안에서 뭐가 분리가 되어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이것들이 분리가 돼요. 내가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임하여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들을 분리시켜준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요. 물에서 땅이 분리가 되어지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빛과 어둠은 나뉘어졌고 하늘 위와 하늘 땅들은 나누어져 있지만 마치 그것은 뭐가 같으냐니까요. 물을 잡는 것과 같아.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애를 쓰고 노력해도 뭔가 딱 체험적으로 깊이 와닿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셋째 날이 되어지면 어떻다고요? 그 실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셋째 날을 경험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이 맞구나, 확실하구나, 내가 그 위에 올라가 봤어, 체험해 봤어, 내가 그 나라 방문해 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셋째 날 일어나는 역사다. 그런데 이 창조의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요 두 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은 지난 시간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다룰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에서 묻이 나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묻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묻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니까요, 씨를 가진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묻과 바다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묻과 바다에는 사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뭘까요? 백사장입니다. 그죠? 이 백사장에 대한 말씀을 좀 보면요, 예레미야서 5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니 아니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고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자, 바다의 삶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디에 오르지 못한다? 땅에 오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경계를 삼아놨어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일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없다. 무엇을 보고 깨달으라고요? 바다가 모래사장을 넘어서 땅으로 올라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심판이다. 마찬가지로 바다의 삶이 육지의 삶으로 저절로 전환되어지는 일은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백사장이 무엇을 의미하냐니까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하나님의 영역 사이에 끼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약속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면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늘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 한쪽에는 한 발은 세상에 우리가 발을 담고 있잖아. 왜?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한 발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게 되고 있잖아. 우리가 의중한 채로 살아가는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우리들이 필연적인 일들이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물결 쓸리듯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그것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끌어올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 선명하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은 두 번째 말씀, 두 번의 말씀, 하나님 가라사대 묻이 드러나라. 두 번째는요, 묻에 식물들이 자라나라 하는데, 이 식물들은 6일째 동물과 사람의 양식에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날의 역사는요, 그 다음 날에 있어야 될 것들을 준비하는 시즌이다. 이 채소와 식물과 나무들은요, 그 자체로서는요, 그쵸? 자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있는 날들이다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씨 가진 채소와 관호비를 할 때 씨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요, 씨를 가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땅에는 뭐만 회복되어지며 세워진다고요?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식물, 씨 가진 나무들만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씨를 가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씨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땅에 심겨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심은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체험이 되어지고 실제가 막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어디에 막 빠져 들어가냐니까 그 체험에 빨려 들어가게 돼요. 왜? 너무 놀랍거든, 너무 신기하거든, 너무 흥분되거든. 그런데 그 영적인 실상, 그 체험은 우리 안에 뭘 심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씨앗을 심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요거를 우리들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영적인 셋째 날이 되기 전에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로 이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적인 말씀들을 막 던져주시거든.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딱 품고 그 말씀들을 열매 맺어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대로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이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식물이 어떤 진화론을 따르면요, 식물도 종류대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원초적인 식물이 계속 분파를 이루다가 지금 종류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창조하실 때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류대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셨잖아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배우잖아요. 여기서 종은요 제일 하급이잖아요. 그렇죠? 뭐 두 분 공부만 학교 다닐 때 잘했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때부터 이렇게 종대로 그냥 딱 분류대로 이렇게 분류해 놓으셨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들에게도 종류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족보를 달리 하신 것처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씨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은 종족들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나누셨다. 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낸다. 빈 땅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에게 심겨져서 그 말씀이 어떤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까? 시대로만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 안에서 무화가 되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자라나서 그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 있는 채소와 씨 있는 식물과 씨 있는 나무가 너희들에게 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적 창조 안에는요, 참 놀랍게도 이들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부터 살아서 역사해서 그것들이 실체를 가지게 하라는 의미들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가지 밭의 비유들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너무 유명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인데,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들가, 들가밭이. 두 번째는요, 자갈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네 번째가 좋은 밭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순한 애는 있는데 정말 그 본성이 착한 아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요구하시느냐니까요, 바로 이런 일들을 요구하시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요, 어떤 일들을 하시냐니까 자꾸만 내가 저질렀던 잘못된 일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기회들, 잃어버렸던 그 기회들이 자꾸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때 한 게 그 일이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였구나. 그런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회개하는. 아우, 바보처럼 내가 왜 그랬지?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 고집을 깨트리고, 그때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겸손하게 굴어서 기도함으로 했었어야 돼. 오늘 제가 한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회자가 실수를 안 하고 정말 겸손하게 목회자답게 목회했다면 특별하게 잘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의 성도들은 다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직, 고집, 완악함, 부드럽지 않은 이것들이 별것도 아닌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 들으면서 양심이 확 찔리는 거야. 맞아. 내가 조금 더 내 자신을 낮췄어야지. 좀 더 부드럽게 했어야지. 내가 잘못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 입장에서 그 문제를 봤었어야지.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더 부드럽게 했었어야지. 그렇게 되더라니까. 결국에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우리 마음을 자꾸 깨트리시는구나. 우리를 낮게 만드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뭘 하시기 위하십니까? 예,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십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심는 거잖아요. 근데 뭘 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씨가 죽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열매 맺지 아니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서 내 영혼에 심겨 놔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 일들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요, 영적인 세 번째 날이 완성이 안 되는 거거든. 영적인 세 번째 날이 완성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번째 날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 과정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요 과정들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는 셋째 날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셋째 날에 밤이 가장 어두울 것이다.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새로운 날을 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셋째 날 밤은 가장 어두운 밤인데 그 다음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의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날의 역사가 나타나기 직전 가장 힘듭니다.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땅에서 뭐가 자라기 시작합니까? 예, 식물과 채소와 나무가 자라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해산하는 고통을 필요로 한다. 창조는 항상 해산하는 고통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은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버텨서 밤이 지나가고 뭐가 시작되게 하라는 것입니까? 셋째 날이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 그렇게 열매가 너희들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그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막 이렇게 막 빠져들어간다 그러나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저는 창조의 첫째 날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서는 항상 그런 기도들이 나왔어요. 마치 점검하는 것, 다시 점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둘째 날은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늘 위에 속한 교회가 되고 지켜 하소서.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심겨지고 그것들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기도들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교회 가운데 심겨지고 이 말씀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